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가실 곳은 이제 텔단이라는 곳, 원래 지난주에 하려고 했다가 시간 관계상 이제 못했던 부분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딱 지도 보시면 어딘지 대략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이에 있고 요단강 따라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지금 저희가 가려고 하는 데는 맨 위에 있는 이스라엘 제일 북단에 있는 텔단이라는 겁니다. 이 텔단은 더 위에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이제 터져 나오는 곳을 이제 텔단이라고 하고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요. 물줄기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강하고 셉니다. 그래서 요 텔단에 대한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골란고원을 지나 물의 근원지를 찾아 더 깊숙이 북쪽으로 향해 달렸습니다. 이곳에 들어서니 공기마저 달랐습니다. 약간 더 차갑고 습습한 느낌이랄까? 보세요. 물소리 들리기 시작하죠. 이게 아마 생명의 소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풍요의 소리로 들릴 거예요. 멀리서부터 들려오던 물소리, 직접 보니 더 시원했습니다. 10월 말부터 우기라 비가 많이 와서 물의 양은 더욱 많아졌는데요. 흐르는 모습이 거침이 없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려간 물은 갈릴리 호수에 닿겠죠. 공기도 좋고 귀도 즐겁고 저는 이곳에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안쪽에 들어가면 야, 이게 정말 이스라엘인가 할 정도로 정말 그 밀림지대를 이루어요. 저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 중 하나로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산림욕을 즐깁니다. 나무가 얼마나 우거졌는지 대낮인데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텔단, 중동에서 가장 큰 샘입니다. 요단강이란 말의 단은 여기를 뜻하는데요. 이 샘에서부터 시작된 물은 이제 갈릴리로 흘러들어 이스라엘 국민을 먹여 살리는 식수가 됩니다. 여기가 상류 텔단 샘의 근원입니다. 이 물은 헬몬산에 내린 비, 또 헬몬산에서 녹아내린 눈이 이 스며들었다가 이곳에서 이렇게 탁 터져 나오는 샘인데 1년 내내 이렇게 풍부한 물이 나와요.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먹어도 될 정도로 천연 광천수 정말 깨끗합니다. 맛도 좋고요. 어렸을 때 먹었던 산골 계곡의 물맛 그대로입니다. 물이 정말 깨끗하죠. 이 물들이 모여서 떨어지는 곳, 오늘의 하이라이트. 간 에덴 동산입니다. 푸른 수풀에 둘러싸여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떨어지는 폭포. 그 수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 폭포 하나에서 1년에 1억 2,500만 큐빅이 떨어진다 그래요. 큰 넓은 둘레가 60km나 되는 갈릴리 호수를 충분히 채울 수 있죠. 예? 떨어지는 모습이 꼭 이 어머니 젖, 생명의 젖줄, 아마 이걸 두고 얘기하는 걸 거예요. 광야와 사막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우거진 수풀을 만날 수 있는 곳, 지중해와 아라비아 사막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다양한 모습에 저는 오늘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네, 우리 텔단 영상을 잠깐 보셨고요. 텔단 입구에 가시면 이렇게 텔단이라고, 텔은 이렇게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뜻의 이제 텔단에 대고, 아까 이제 물줄기가 굉장히 강한 그 물줄기 사진이고요. 아까 그 폭포가 이제 바니아스 폭포입니다. 그래서 여기 텔단에 가시게 되면 그동안에 봤던 이스라엘은 굉장히 덥고 습하고 좀 이렇게 습한 게 아니고 건조하죠. 여러 가지 되게 덥고 막 그런 날씨인데, 이 텔단 이쪽으로 가시면은 굉장히 아름다워, 그리고 시원하고 완전히 다른 곳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요. 거기서 또 사진 한번 또 찍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텔단에서 지도상에 여기가 텔단이고요. 그 바로 옆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까 바니아스 폭포라고 되어 있었던 그곳이 이제 이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영상을 보고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는 곳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신전터로 가는데, 이미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라고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던 판신전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 미크다시 판. 자, 요것이 이제 이 멀리서 보면 저기도 가까이서 보면 엄청난 이 바위 절벽에, 이게 이제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제 지리산처럼 이 자연이 살림 우거지면 자연적으로 신적인 그런 기도토가 되는데, 판신전이 있던 굴이고요. 그 판신전 바로 앞에는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의 신전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다양한 염소신이라든지, 정말 이곳이야말로 우리 한국의 지리산처럼 여러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서도 최북쪽이면 북단이면서도 정말 이 마태복음 16장 또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께서 이 고로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현장을 이렇게 봅니다. 이 신전의 모형인데, 우선 이렇게 크게 보이는 이 건물이 아우구스투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여기가 이제 판신의 법정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것이 바로 제우스 신전터가 있고, 바로 요것이 아주 염소신까지 섬겼어요. 그래서 염소의 신전이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이 지역 자체는 여러 신전의 집합체네요. 그렇죠. 바로 이러한 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예, 뭐 이스라엘을 다녀가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광야와 그 황량한 땅에서 이렇게 중동 땅에 많은 깨끗한 물이 솟아나는 곳이면서 살림이 우거졌기 때문에 아마 이곳이 이제 신들을 찾는 온갖 잡신들의 이런 그 중심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마 더 의미가 있는 곳이라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도 이 바위를 파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생생한 옛 그 신전의 그 터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맑은 물이 이렇게 솟아나면서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풍요로움의 상징이고, 특히 겨울철에 가신다면 이제 보시죠. 이게 이제 겨울철에 찍은 건데요. 엄청난 물이 솟아서 이 훌라 계곡을 적시면서 갈릴리 호수의 수온이 되잖아요. 이 물은 뭐 바로 솟아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마셔도 깨끗한 그러한 식수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것이고, 특히 겨울철에는 제가 다양한 지금 장면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곳곳에서 맑은 물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의 이 북부 이 지역에서 정말 이 풍요로운 물과 함께 그만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했던 귀한 장소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네. 네, 이 지역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체 음소거를 했고요. 이제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 헤롯 대왕 아시죠? 그 헤롯 대왕 때문에 헤롯 대왕의 지금 아들 때에 나라가 이렇게 좀 많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뭐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라가 좀 나뉘었었는데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는 거. 네. 제가 뭐 갑자기 까먹었어요. 다시 할게요. 요 헤롯 대왕 아들 때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이런 식으로 이 나라가 좀 나눠서 가르치게 됐고요. 그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이 헤롯 빌립이 여기가 지금 요 지역 드라고닛 이두레 이런 지역을 헤롯 빌립이 다스렸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거든요.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헤롯 1세 헤롯 그 아버지 때의 왕이 다스렸던 나라가 이제 나눠진 거죠. 왜 분배한다고 할 때 그 분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분배한 그 땅을 이제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왕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섬긴다고 해서 이제 그래서 분봉왕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 이제 빌립이나 안디바나 아켈레오나 다 이제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원래는 이제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자기를 이제 로마 황제가 왕으로 임명해 줬다는 것을 이제 감사하다는 표시로 이제 원래 이 지역이 이제 파니아스라고 불리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로마식 도시로 이제 건설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이름으로 이제 이제 원래 카이사르인데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가이사로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 이제 빌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골란고원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던 그런 지파들이 있었죠. 2지파 반이 건너지 않았는데 이 맨 위의 지역이 이제 그 므낫세 지파가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지역이 아무래도 물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농사, 목축에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그 므낫세 지파들이 나는 이 지역에 남겠다 이렇게 했던 지역이 요 골란고원 지역이었고요. 아까도 잠깐 이제 신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이 지역은요 원래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한참 남아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이 판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이거든요. 근데 상반신은 이제 사람이고요. 하반신은 이제 염소의 하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판신이 부는 이 악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펜플룻 그런 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 판신을 섬기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판신을 위한 도시라고 해서 파니아스라고 불렸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이제 요 신들 요게 지금 아우구스투스 신전이고 이게 판신을 위한 신전, 이게 또 제우스 신전, 이게 또 아까 이제 염소신을 섬기는 신전이라고 했는데 이 지역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웅장하고 거대한 이 신전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이 많은 신전들 앞에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어봤었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장소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기가 지금 아까 요 동굴 안에 있는 이 판신이 있었던 그 동굴을 갔던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판신이 있었던 거고, 요거는 뭐냐면요, 이 봉이 있어서 이거를 쭉 밀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 글씨가 이렇게 베겨져 있잖아요. 이 글씨가 이제 그 주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글씨가 요 쭉 굴리면은 여기에 이제 글씨가 새겨지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아까 바니아스라고 이름 붙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쪽 지역을 보시게 됐고요. 지금 이제 갈멜산 지역을 좀 보실 거예요. 갈멜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실 것 같은데, 갈멜산 하면 우리 생각나는 게 있을 텐데, 우리 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제 갈멜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네. 이러한 이제 그 입구인데요. 네. 이것이 카르멜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카르멜이라는 이름에서 예. 그 갈멜이군요. 그렇죠. 네. 특별히 이제 그 갈멜산이 하나의 봉우리라기보다도 이 20여 킬로의 그 산맥의 가장 최고봉에 네. 위치를 해 있는데, 자 보시죠. 그곳에 네. 가면 이렇게 아주 그 정상이네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능력의 불칼을 들고 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밟고 있는, 네. 아마 저 그림만 봐도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의 그렇죠. 힘인지 모르죠. 엘리야가 이방신과 싸우던 바로 그 장면.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갈멜산에 오르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기도와 예배입니다. 네. 곳곳에 이렇게 준비된 곳에서 예배도 하고, 네. 또 특히 이 불로서 응답할 때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흩을 정도로 태웠다 그러잖아요. 네. 보세요, 돌이 다 구멍이 이렇게 송송송 나와 있어요. 예, 네. 불에 탄 듯한 그런 돌을 보면서도 네. 이 엘리야의 그 사건 이적을 우리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요. 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인가요, 이거는? 아마 이 성지가 그렇듯이 네. 아마 전 세계에서 다양한 색깔과 민족들이 예배하는 곳이 성지이고요. 네. 그 중에 바로 이 갈멜산도 빠지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곳은 어디죠? 네, 이제 갈멜산 기념교회인데 네. 이분들이 유대인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 교인들만 찾는 것이 아니고 네. 유대인한 그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와서 히브리어, 그다음에 이제 아랍어, 네. 히브리어, 아랍어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 그 17장, 18장에 네. 그 아주 그 멋진 승리에, 이것이 이제 카르멜 수도원의 상징인데요. 네. 바로 일찍이부터 이렇게 교회가 이곳에서 엘리야를 기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네. 아주 아까 오프닝 멘트에 네. 기도원, 네. 수도원 바로 그 장소이긴 하죠. 이런 게 참 성지에서만 볼 수 있는 묘미인 것 같아요. 그럼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또 같이 와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네. 이 순례자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두르는 곳이라 특별히 이해하기 필요 없이 네. 언제든지 자리가 나면 네. 다양한 언어와 국가의 예배를 볼 수 있고 네. 그 이제 재단 자체도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불에 탄 듯한 돌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고 재단의 모습 보셨고요. 아마 이 갈멜산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옥상입니다. 네, 지금 옥상으로 올라가고 그렇죠. 있는 건가요? 네. 옥상에 자 보시죠. 네. 경건하지 않습니까? 다들 이렇게 앉고 기도를 하고 335호 있네요. 이렇게 짝을 네. 져서 이렇게 중보기도도 하고, 이 모습을 보면 우리도 저절로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네. 이 모습을 보면서 찍는 저도 네. 은혜를 그러게요. 같이 또 느껴집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찍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손을 또 뻗어서 이렇게 기도를 네.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에 이제 오면 그 여러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이스라엘 계곡이 탁 내려다 보이는데 네. 이게 바로 기손 네. 시내. 기손 바로 씨. 이제 이방의 그 선지자들을 네. 칼로 네. 쳐 죽이는 곳입니다. 네. 죽인 곳. 예. 네. 이스라엘 병지 흐르는 네. 기손 강까지 네. 이제 바알과 아세라 도와 850인을 데리고 가서 이제 승리에 네. 이렇게 죽임을 이렇게 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바로 이곳에서 저 지금 보이는 저 끝에 네. 바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소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해가를 주신 것이고요. 네. 아마 이것이 바로 우리 시채널 만에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드론이 아니고서는 네. 이 갈멜산의 이 수도원을 볼 수 없는 곳인데 얼마나 멋
엘리야 기념교회 입구에 이렇게 카르멜스톤이라는 이런 간판이 있고요. 이게 지금 엘리야 기념교회 전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그 엘리야 동상이 선지자 동상이 있죠. 그래서 요 밑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아까 밟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 제가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칼만 안 들었지 이렇게 해봤는데 찍고 나니까 좀 다른 것 같네요. 네. 요 지역을 보시고 나면은 갈멜산 요 바로 밑에 부분에 이제 가이사랴라는 이제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랑 가이사랴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맨 위에 헬몬산 밑에 아까 텔단 옆에 있었던 그 바니아스 그 헤롯 빌립이 지은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고요. 이거는 그의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이 지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대한 영상 한번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지금 보시다시피 네. 일부 잠깐 나왔지만 모래의 둔덕이라 버려진 땅이에요. 그런데 이곳을 이 대형의 도시로 만든 것은 바로 헤롯인데, 자 보시죠. 이거는 조각상이. 네. 이 조각상에 발 하나가 이만하니 이 발을 가진 조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오늘날 이 가이사라에서 가장 볼만한 곳 중에 네. 하나가 바로 이 원형극장입니다. 보시죠. 당시에 이 규모의 4천여 명의 관객이 앉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하니까 이것을 만든 것은 이 헤롯 왕인데, 네. 헤롯 왕 이후에 비잔틴 시대 때까지 수백 년 동안, 네. 한 400여 년 동안 실질적인 그런 그 공연장으로 사용됐었고요. 지금 이곳에서도 뭐 수많은 건물이 남아 있는데 바로 이곳이 이제 빌라도 총독이 머물렀던 관저인데 바로 이겁니다. 네. 빌라도의 그 역사적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항공 촬영을 통해서 네. 보시다시피 풍광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아름다운 지중해와 거기에 이 건설된 도시 규모가 대단한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그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빌라도의 총독 관저. 이후에 네. 이제 비잔틴 시대 때까지 이제 궁이 있던 곳인데요. 이곳이 바로 지중해에 접해 있어요. 네. 이곳이 이제 헤로당이 만든 전차 경기장이에요. 네. 저 끝까지 폭이 길이가 250m, 폭이 예 50m. 뭐 영화 촬영지로도 사용이 됐다고요? 그렇죠. 네. 바로 배너의 그 장면이 네. 로마 시대 때 전형적인 네. 바로 요것이 가이사라의 교회터입니다. 전형적인 교회 앞 제단을 보고 계시고요. 네. 또 바닥을 보시게 되면은 네. 모자이크가 굉장히 잘 돼. 보세요. 네. 비잔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모자이크를 또 저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네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그 모자이크로 네. 이 교회가 장식이 되고, 또 이 지중해가의 아름다운, 보시죠. 정말 아름다운 지중해가에 네. 있었던 네. 이 가이사라의 바로 교회터입니다. 네. 야. 네, 제가 시청자들 위해서 네. 들어가서 보여드렸고요. 네. 아마 이거 일부거든요, 이것도. 네. 그러나 이 항공에서 본 규모를 보면 전차 경기장 옆에 예. 정말 다양한 주택과 네. 또 목욕탕, 행정관서, 네. 시장, 그리고 저 끝에 보이는 저 성체는 네. 이 로마와 비잔틴 시대 때 그 이후에 네. 그 1000년 후에 또 이 십자군 시대 때의 성체입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이 십자군 시대 때에도 네. 이렇게 완벽한 그 요새를 만들 정도로 이 가이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포스트고요. 특히 지금 보시는 곳은 대중목욕탕인데 네. 바닥이 대리석이에요. 2000년 전에 유럽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다가 네. 저렇게 꾸밀 정도니까 우리 비잔틴 시대 때에는 4세기, 5세기 경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그 오리겐 교부, 오리겐과 유세비우스가 바로 이곳에서 활동을 했어요. 이제 지금 이곳이 이제 항구인데, 네, 항구의 모습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신청하면서 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항구입니다. 이곳에서 로마로 출발을 해서 그곳에서 네.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런 걸 생각하면 네. 사실 복음의 뿌리죠. 그렇죠. 이 모습 이제 좀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당시에 이제 가이사라의 이 도시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여기 스트라토 망대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시돈 왕이었던 스트라토라는 사람이 만든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트라토 망대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건데, 여기를 이제 헤롯 1세, 헤롯 왕이 인위적으로 여기를 항구로 만든 겁니다. 원래는 이 항구로 만들 수 없는 지역이었거든요. 이렇게 모래톱이 되게 많았고요. 그 바다의 깊이가 한 37m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로 다 메워서 항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60m 정도 되는 이렇게 휘어진 항구로 이렇게 만들게 된 거고요. 이 항구 위에 이렇게 성벽도 쌓고, 그리고 이제 성탑도 쌓고, 이 망대들을 세워가면서 이제 국제적인 항구 도시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우리 이집트 할 때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시리아의 안디옥, 이렇게 여기 또 가이사라,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지중해의 3대 항구로 이름을 얻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인데, 이 헤롯 왕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 이두메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 귀하에서 유대인이 되었지만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뭐 종교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율법사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1세가요, BC 37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헤롯이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어떤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된 어떤 결과물이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왕이 되고 나서 해야 될 업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이제 로마의 그 분봉 왕이다 보니까 이 로마 황제들, 그리고 로마 원로원들,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얻은 것이 하나 필요했고요. 또 두 번째는요, 이 내적으로도 이제 정통성이 없었던 왕이다 보니까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이 두 가지 이 과업을 이렇게 성취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로마 황제들의 어떤 그런 지지를 얻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옛날에 그 추종자들, 로마의 반기를 들었던 유대 땅의 추종자들을 반역자로 이렇게 몰살시키기도 했고요. 특별히 요 가이사랴라는 이 항구를 만들었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도 그 로마 황제 가이사라는 이름을 따서 했던 것처럼, 여기 지역도 이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이제 황제 그 카이사르 그 황제의 이렇게 헌정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로마식 도시로 만든 거예요. 원형 그 극장이라든지 전차 경기장이라든지, 그리고 공중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로마에 있었던 그런 도심에 있었던 그런 건축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었던 로마 시민들이 이 로마 신전도 드나들게 하고 로마의 문화, 그리고 향락을 즐길 수 있게 해주면서 로마 귀족들의 어떤 지지를 얻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또 이제 유대인들한테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속죄 제사라든지 유월절들, 뭐 이런 것들을 지키게 했었던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헤롯 대왕이요, 자신의 어떤 왕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유대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제 왕의 그런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헤롯 대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신의 자리를 이제 빼앗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지역까지 2살 아래의 보전 사내를 죽이게 되는 그런 학대를 했던 곳이 이 가이사랴 지역이었고, 그 헤롯 대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가이사랴의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꼽으라면 사실은 이 가이사랴, 이 지중해 앞바다, 이걸 제가 사진을 찍는다고 찍어도 이게 담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요. 이건 이제 전차 경주장 모습이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그러니까 로마에서 로마 황제가 로마 사람이죠. 로마 사람인 총독을 보내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한 그 행정관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 석비가 있고요. 이게 지금 요 부분이 좀 잘 안 보이지만, 요 부분을 좀 이렇게 다시 재편집을 하면 여기 잘 가려진 부분을 왼쪽에 써놓은 겁니다. 티베리움 뭐 이렇게 폰티우스 필라투스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좀 지워진 건데 이 부분이 지워진 거죠. 이게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행정관 뭐 유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로 있었던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석비였고요. 이 원형 경기장이 아직도 여기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요 구조물은 그대로 사용하고 여기에다 현대식 경기장 어떤 이 음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가서 여기서 같이 원형 경기장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가이사랴 이 지역이었죠.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요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빠, 뭐 테라비브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요빠라는 지역이 있는데, 요빠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요빠라고 하면은 요나서에서 요빠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우리 범인아 집사님, 네, 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를 켜시고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네, 여호와의 여기까지요. 얼굴을 네,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스로 이게 욥바로 이게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할 때 이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만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장소가 이 욥바라는 지역이고요. 또 사도행전 9장 43절에서도 요 욥바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욥바에 이르러 여러 날 있었으면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건데, 요런 성경의 지명이 나오는 곳, 이 욥바 지역의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항구 도시고요. 여기도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자, 이것이 그 유명한 항구 도시 요빠입니다. 네, 근데 예.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첫 화면부터 정말 그렇죠. 아름답습니다. 이게 네. 드론의 네. 벽인데요. 네. 예전에는 유일한 항구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북쪽 하이파나 네. 남쪽의 아스돗으로 진짜 항구가 옮기면서 네. 지금은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네. 고도 요빠의 현대 모습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요것은 네. 1800년대에 오스만 터키 때에 네. 기차역의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세워진 건데, 시계탑이군요. 예, 그러니까 한 200년 전에 이 요빠뿐만 아니라 네. 오스만 터키 때 주요 도시에는 있는 시계탑 모습이죠. 그렇군요. 자, 보세요. 야, 이게 아름다운- 지중해입니다. 아름다운 지중해 해변이 또 그렇죠. 이렇게 카메라에 이스라엘에서 이 지중해를 끼고 네. 수백 킬로에 이르는 이 지중해 해안가는 네. 정말 이스라엘의 보배입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예, 중동하면 사막, 네. 또 광야를 떠올리지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서쪽에는 네.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옛 정치를 가지고 있고요. 네. 예, 오늘날에는 이 사람이 사는 도시라기보다 네. 이제 한적하게 살아가는 이 현지 사람들과 더불어서 네. 관광객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지 좀 한적한 그런 예, 모습이에요. 한적하고 네. 주말이나 네. 이런 저녁 때는 이제 사람이 붐기 시작하고, 자, 네. 보시죠. 이렇게 유유히 있는 곳 어디든지 바닷가에 낚시를 던지면 고기가 잡혀요. 그렇군요. 예. 그만큼 예, 물이 보시죠. 깨끗하다는 지금 예. 하나 건져 올리셨습니다. 예, 뭐 고대에는 이곳에서 이제 많은 네. 어부들도 있었지만은 네. 지금은 이제 재미삼아 잡기도 하고, 네. 또 이 바닷가를 끼고 있는 이 도시들이 굉장히 오래돼 있어요. 네. 수백 년 전서부터 이제 많은 기능이 있었지만 요곳에는 또 특히 아르메니안 교회가 있는데 네. 이 교회가 유명합니다. 네. 1800년대 말에
나폴레옹이 점령을 했을 때에 네. 그가 임시 지휘소로 썼던 곳이고 네.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아르메니안 교회가 네. 이곳에 있고요. 이 예배도 예배지만 이 바닷가를 끼고 이 결혼식을 하는 장소로 유명하다 하고요. 그것도 아름답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저곳은 이제 아르메니안 그 종파를 상징하는 네, 십자가가 십자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시고요. 이 기독교가 네. 오래전부터 이 성경의 그 장소에 네. 예배터를 세웠다가는 곳이고 네. 바로 이곳이 네. 항구 도시 요빠의 입구입니다. 이곳이 그러니까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네. 실질적으로 이곳은 유일한 이스라엘의 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가는 네. 출구이면서 이 건국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올 때에 대부분 이 항구를 통해서 왔죠. 그러니까 이곳이 또 나가는 곳이자 또 그렇죠. 들어오는 곳이 되는. 자 보시죠. 이 사진은 이 헤르젤이라고 하는 네. 사실 건국의 아버지죠. 또 유명한 영국군 이때에 대부분의 배가 이곳으로 들어왔다. 네. 역사적으로도 참 중요한 그렇죠. 네, 의미를 지닌 곳이에요. 특히 현대 유대인들에게는 네. 이 건국의 시초가 될 수 있는 관문이었고요. 네. 예나 지금이나 이 항구로서의 기능은 이제 계속되고 있고 네. 지금 고깃배도 보셨고 네. 저게 등대죠. 고대에는 저 등대로 이제 배를 인도하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가까운 곳뿐만 아니라 저 스페인이라든지요, 이탈리아라든지 곳곳에서 네. 이스라엘을 향해 왔던 순례객들, 네. 또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이 이곳에 왔고, 네. 그래서 이 돌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고도의 지표가 되는 곳입니다. 이곳 그래요? 0점을 중심으로 해서 자 보시죠. 1204m. 이것은 이 메론산이라고 하는 산을 지칭하고요. 요거는 또 아르벨산. 네. 또 요것이 이제 데드시 마이너스 430. 네. 그러니까 모든 해발의 중심을 네. 이곳으로부터 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네. 이 땅의 아주 기본이 되는 곳이죠. 땅의 기본이 예. 되는 곳이다. 야, 지금 또 낚시를 예, 하는 낚시도 하고 모습이. 이제 항구 기능보다도 네. 이제 간간히 어부가 있고 또 관광객들이 이제 유람선을 즐기는 곳. 네. 특히 저녁이 되면 네. 1년 내내 이곳에 이제 그 식당이라든지 네. 카페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즐기는 곳이고 자 보시죠. 이제 학생들이 네. 또 이 카누도 네, 레저를 즐기기 예, 위해서도. 그러니까 네. 관광지 플러스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네. 아주 다양한 이제 유락 또 이 휴양 시설이 돼 있고요. 네, 네. 자, 이 요빠에서 바로 3, 4km 지점에 저게 뭔지 아세요? 저게 뭘까요?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입니다. 저곳이 바로 수도 텔라비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요빠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네. 이스라엘 건국과 동시에 이곳에 새로운 그러니까 허허 모래 벌판 위에 이렇게 네.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와 현재가 그렇죠. 공존하는. 그렇죠. 네, 과거 네. 요빠와 현대 도시 텔아비브. 네. 자, 요게 이제 피장이 시몬의 집인데요. 바로 요 역사적인 장소도 이렇게 기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게 되고요.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외곽지와 아까 텔아비브, 요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중해 쪽 이쪽으로 봤다면 저희가 지금 볼 것은 이 중앙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에 이스라엘의 커다란 네 개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길이 이제 해안도로입니다. 해변길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안도로 이렇게 되고요. 요 가운데 요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브엘세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실로, 세겜 이런 지역만 들어도 뭔가 좀 이렇게 족장들이 다닐 것만 같은 그런 이름이기도 한데요. 말 그대로 족장의 도로입니다. 족장의 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족장의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리고 이렇게 요단강 사해 요 변으로 해서 맨 마지막 엘랏까지 이어지는 이 길이 이제 계곡길이라고 하고요. 요단 동편이죠. 이쪽에는 암만, 페트라, 엘랏 이렇게 이어지는 길이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곳은요, 요 족장의 도로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 그리고 세겜, 우리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 이 지역은 우리 지난 시간하고 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보지 못한 헤브론과 세겜 지역 이런 지역을 좀 볼 거고요.
족장들의 무덤들이 좀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네. 우리가 한번 새벽에 찾아봤어요. 이게 새벽 4시 반. 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도 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네. 자, 지금 요것은 이제 막펠라 굴로 가기 위해서 막벨라 굴이요. 네. 저희가 밤을 팔레스타인 쪽에서 보내고, 예. 이렇게 이제 건무수를 통과해서 이렇게 이제 막펠라 굴에 도착을 합니다. 막벨라 굴은 어떤 곳인가요? 막펠라는 이 아브라함이 처음 그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에 네. 매장지로 선택한 헷 족속에게서 땅을 사서 이 부인 이 사라를 매장한 곳인데, 네.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의 전승에 네. 이 아브라함의 부부, 이삭의 부부, 야곱의 부부를 모셔놓은 네. 어떻게 보면 족장들의 무덤이죠. 그렇군요. 자, 보시죠. 네. 요것이 벌써 이제 찌온 케베르 사라 이마노. 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무덤이란. 그런 의미군요. 네. 네. 사실 성지순례를 가도 이 헤브론까지 가기는 어렵지요. 여러 네. 이유로. 그러나 사실 개인적으로 가는 데는 거의 전혀 네. 이상이 없고, 예. 특히 이곳에 가게 되면은 네. 요건 또 아브라함의 다른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비누. 무덤. 네. 우리의 아버지 네. 조상 아브라함의 무덤. 네. 참 이 성경에 네. 창세기에 나오는 좀 먼 신비의 이름과 땅인 것 같은 곳이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궁금한 점이 예배당이 아니라 무덤인데 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건가요? 원래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기도처가 네. 이들의 신앙의 장소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네. 원래 교회의 시작은 성지였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과 또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이라든지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서 기도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성지는 그 장소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 또 묻히신 곳, 또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곳, 이것 자체가 기도처가 되면서 건물이 지어지고 원래 기도의 시작이 바로 성지죠. 그렇군요. 성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생생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화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유리 너머로 보이는 공간도 있는데요. 사실 저곳이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팔레스타인, 네. 그 아랍인들의 조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랍인들도, 즉 무슬림들이죠. 네. 무슬림들도 아브라함도 하나의 선지자로 아. 예배처입니다. 네. 여긴 그 레아는 또 야곱의 네. 첫째 부인이죠. 예.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막펠라의 굴에 가게 되면은 네.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제 야곱과 또 레아. 네. 그다음에 이 건너편에는 또 이제 이 이삭이 있는데, 이삭은 나중에 우리 네. 이 무슬림 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무덤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원래 네.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네. 원래 진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무덤은 막펠라 굴, 지금 보이는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위에 사실은 가며죠. 네.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네, 그렇군요. 저거는 리본 같은 건가요? 요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요건 이제 테필린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 안에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네. 5절 6절까지 예.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이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요. 저것을 이제 경문이라고 이제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데, 예. 저것을 이제 팔과 이마에 감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몸에 감는다는 의미를 그렇죠. 갖고 있군요. 이게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일치시키는. 그리고 저렇게 이제 술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것은 네. 탈리트라고 하는. 탈리트요. 예.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꼭 저 탈리트와 이 테필린을 몸에 감고 아마 느낌이 더할 거예요. 네, 그러겠네요. 저걸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입는 거. 네. 특히 탈리트는 양털로 만든 면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쓰면은 네. 마치 목자가 양을 품듯이 네. 하나님의 품 안에 이렇게 안기어서 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느낌. 그 느낌이 확실히 살아난다 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아주 대표적인 기도할 때 쓰는 탈리트와 테필린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게 감는 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아, 그래요? 저게 이제 8번 이렇게 감으면서 네. 또 손가락에 연결하면서 나름대로 이 상징이죠. 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더 일치시키는 네. 이 상징적인 그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순서에 따라서 저걸 네. 이렇게 감으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이군요. 그래서 사실 기도할 때 저 준비 자체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네. 그냥 딱 앉자마자 주님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유대인들에게는 정성스럽게 내가 지금 기도할 준비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네. 성지순례를 가면 네. 이 유대인들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도 네. 비록 땅을 보지만 네. 저러한 유대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네. 하나님을 그렇죠.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네. 그래서 땅뿐이 아닌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보는 것조차도 그렇죠. 하나의 신앙의 네. 순례의 과정이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특히 막펠라는 네. 이 원래는 지금 이 팔레스타인 자치 도시 내에 네. 유대인들이 이 막펠라 구를 중심으로 자기들의 또 영역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네. 사실 끊임없이 팔레스타인과 이 분쟁을 겪는 네. 곳이긴 하지만 네. 정말 그래서 더 네. 강력하게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네. 볼 수 있고요. 저도 한번 입어봤습니다. 아, 저게, 직접 입어보셨군요. 제가 네. 이들 치면 이방인인데 네. 야 너희들 기도하는 거 참 정성스럽다. 네. 그랬더니 제가 입기 전에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예. 어울립니까?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근데 저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또 네. 목사잖아요. 예. 근데 저렇게 유대인처럼 한번 뭔가 입고 쓰고 네. 하면 순간적 경건함이 네. 좀 더 그럴 것 강한 같습니다. 예. 그러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네.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예. 예. 유대인들의 또 상징 중에 하나가 전 나팔입니다. 네. 저게 나팔인가요? 양각 나팔. 네. 들리죠? 예. 저 소리가 이 하나님을 일깨워주는 신호예요. 아.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개를 촉구할 때, 네. 또 전쟁이 났을 때, 네. 또 회중을 집합할 때, 예. 모일 때에 전 나팔을 붑니다. 그렇군요. 네, 박사님 화면에 보니까 군인들의 모습도 좀 보였는데요. 네. 이 막벨라 굴이 유대인 지역과 이 무슬림들 지역으로 그렇죠. 나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 또 저희가 왕래를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20년 전만 해도 네. 이 한 번 들어가면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무덤을 다 볼 수 있었어요. 예. 근데 말씀드린 대로 무슬림도 네.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여기면서 그들의 기도처, 예. 성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시간을 달리하면서 하다가 자꾸 부딪히면서 이제 분쟁이 유발되면서 갈등이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분쟁을 이제 막기 위해서 지금 이 무슬림 지역과 유대인 지역을 나뉘었는데 무슬림 지역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유대인 지역에는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고 네. 그 사이에 네. 어느 쪽에서든지 볼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네. 사라의 무덤을 나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이제 네. 두 지역을 두 번에 걸쳐서 네. 들어가야 되고 사실은 안전장치죠. 네.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안전장치를 위해서 저렇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저희는 또. 그렇죠. 네, 안전하게. 제가 또- 새벽 시간에도 갈 정도로 네. 안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화면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분위기 자체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틈에 섰다가는 그러한 느낌이 아마 성지순례의 네. 맛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요것은 이제 곧 소개가 될 텐데 네.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성지에서 많은 예식을 의미 있게 하기를 원하는데 네. 아마 오늘 이 보이는 이것은 이제 이 할라케. 네, 아마 할라케요. 할라케란 단어조차도 사실 우리에게는 생소한데 네. 이것이 첫 삭도식.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머리를 자르는. 네.
태어나게 되면 함부로 칼을 대지 않습니다. 예. 가위죠. 네. 그래서 유대인 남자 아이들은 3살이 되는 해에 예.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예식이에요. 처음으로 네. 이 머리를 자르는. 자르는. 예. 그게 할라케. 예. 네. 그래서 이 낳은 것뿐만 아니라 낳아서 예. 처음으로 3살이 되던 해에 저렇게 이제 할라케를 하면서 예. 진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살이 되기 전까지는 머리를 자르지 그렇죠. 않는 거죠. 보세요. 네. 그래서 이 3살 때까지 한 번도 네. 이 가위를 대지 않은 아주 큰 머리 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머리를 자르는데 네. 아버지가 자르고 엄마가 자르고 네.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골고루 예. 다 돌아가면서 이제 조금씩 상징적으로 머리를 자르고 네. 그리고 준비한 미용사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네. 그래서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아주 멋있게 네. 이제 머리를 이렇게 손 다듬어 주죠. 지금은 뭐 아버지가 잘라주는 장면인가요? 그렇죠. 이제 네. 먼저 아버지가 제일 먼저 자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순서에 따라서 네.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위로 올라가죠. 저기도 이제 어른들을 공경하는 게 있어서 네. 할아버지가 자르고 할머니가 자르고 그리고 이제 참석한 가족들이 네. 다 한 번씩은 이렇게 할아버지가 좀 자르고 있잖아요. 네. 그냥 저게 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네. 저 3살까지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네. 3살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자란 네. 것도 감사하고 네. 그리고 이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사실 이 3살 때까지는 네.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중성이에요. 예. 그런데 이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네. 첫 키파를 씌웁니다. 네. 예. 그래서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가 하는 키파를 씌워주고 네. 또 이 찌찌시라고 하는데 네.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술을 눌린 게 있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탈리트 이전에 예. 또 입는 찌짓을 입히고 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얘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네. 진짜 남자다. 그렇군요. 그것을 이제 이제 파티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군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여자아이들도 저런 의식을 하는지 사실은 궁금해요. 아쉽게도 네. 이 여자 자녀에 대한 예식은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 남자가 태어나면 네. 8일째 되는 때에 네. 할례식을 하고 네. 또 3년 되는 때에 저렇게 할라케라고 하는 첫 삭도식을 하고 네. 13세가 될 때 또 네. 성년식을 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제가 다 이거를 실체널을 통해서 소개할 네. 텐데 이제 성년식 같은 경우는 요즘도 이 여자들의 이제 인권과 요구가 강해지면서 사실은 성경에는 없지만 네. 이제 남자 아이가 13세 때 성년식을 하는 것처럼 네. 여자 아이들도 하기 시작을 했네요. 네. 그러나 특별한 이 성경적 예식은 없고 자 네. 보세요. 네. 춤을 추죠. 근데 여기 정말 인상 깊은 게요. 굉장히 경건한 의식 같으면서도 또 즐겁게. 네. 즐거워요. 네. 즐거운 유대인들의 네. 이 라이프 스타일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네. 매 순간순간마다 네. 사실 저런 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우리는 뭐 생일을 맞이한다, 뭐 회갑을 맞이한다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일정 간격으로 저러한 쉽게 말하면 파티를 통해서 네. 이 생명을 주시고 네. 죽을 때까지 네. 이 하나님의 그를 기억하게 되는 네. 그래서 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할라케라는 또 의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렇죠. 방법,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 보고요. 막벨라 굴의 이제 전면이고요. 아까 이제 원래는 이제 무슬림 지역도 영상이 있긴 한데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 해랑 지역의 레아의 무덤, 야곱의 무덤,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 여기는 이제 양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슬람교도 사라, 아브라함의 묘를 볼 수 있고요. 이제 이슬람교 쪽에 이삭의 무덤, 리브가의 무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역이 헤브론 그리고 막벨라 굴이었고요. 이렇게 보이는 거는 감요고 이 구멍 이게 여기가 막벨라 굴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은 건데요. 실제로는 한참 밑에 이 진짜 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헤브론을 저희가 지금 보신 거고요.
요 족장의 길, 아까 이제 길을 따라서 올라간다고 했는데, 헤브론 올라가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다음에 세겜 지역, 이 세겜 지역을 잠깐 또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한 60여 킬로 네. 북쪽에 있고요. 예. 사실 세겜까지 가는 길 자체가 네. 이게 족장의 길이라 그래요. 족장의 아브라함, 길이요? 그러니까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남북을 오갈 때 걸었던 길인데요. 아, 네. 예루살렘에서 이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수가성의 그 여인과 네. 대화를 나눴던 우물입니다. 우물이요. 그 우물을 판 곳이 네. 이제 야곱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야곱의 우물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참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네. 그래서 아마 이 세겜이 팔레스타인 도시에 있다 보니까 네. 일반 순례객들에게는 참 낯선 곳이에요. 네. 계속 이렇게 참 가기 힘든 곳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찾았는데요. 네. 지금 교회의 지하에 예. 이제 그 우물이 있죠. 사실 네. 그 우물터 위에 상당히 높아진 거죠. 예. 지금의 모습은. 네.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이 우물은 공개하기를 극히 꺼려해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 한국 방송에서 왔다 그러니까 네. 여러 이제 고심 그때 딱 5분만 찍어라. 아. 이렇게 허락을 받고 그 5분 동안. 네, 5분 동안 이 우물도 마음껏 보고 또 이 우물의 깊이가 네. 40m인데요. 네. 지금도 예. 야곱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물을 퍼서 마실 수 있는 물이라 그래요. 저 줄이 저렇게 긴데 저게 계속 들어가네요. 네. 예. 한참을 내려가면 예. 이제 그 물통이 딱 닿는 소리가 나서 네, 이렇게 조금 흔들었다가 퍼 올리면 네. 야곱 때에 마셨던 네. 그리고 다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예. 그 물을 이 수가성의 여인과 함께 마셨던 예. 그리고 다시 2000년 후에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물을 지금 물맛을 보시기 위해서 지금 네. 물을 끌어올리셨는데요. 저거 드시나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 물맛 보고 싶어 할 텐데 목말라요. 일단 제가 네. 제가 샘플로 마셔보고 네. 정말 수천 년을 두고 솟아나는 성지의 물은 네. 맛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 정말 성경에 거룩한. 그 많은 대를 이어오는 네. 우리들이 이렇게 야. 예수를 모신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드셨던 바로 그 물을 또 박사님께서 저렇게 드시고 계시네요. 아멘. 야. 참 성지는 이런 네.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예. 1000년, 2000년, 3000년, 심지어 아브라함 때 4000년까지 네. 전해 내려오는 곳을 네. 오늘 우리로 이렇게 발로 네. 걸어본다고 하는 것이죠. 네. 또 박사님 가시니까 또 저것을 딱 회수를 그렇죠. 하네요. 예. 그 다음에 간 곳이 예. 참 이곳은 이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겜의 네. 첫 성입니다. 네. 세겜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성토가 지금도 남아 있어서 예. 세겜에 가면 그 역사의 맥을 이어오는 것이죠. 네.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성을 한번 돌아보고 있는데 네. 이것이 적어도 2000, 3000년 전에 이 세겜성, 현재는 이제 텔 발라타, 네. 이제 고고학적 이름인데 예. 그 발라타 성을 둘러싼 외벽을 이렇게 한번 보고 네. 그 위에 올라가면 참 보시죠. 네. 지금 건물은 흔적이 없지만 네. 이 한때에 얼마나 견고하고 그렇죠. 다양했던 건물들이 있었던 흔적을 보게 네, 되고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네요. 그렇죠. 예. 저렇게 굴러다니는 이 큰 그 돌 하나를 보더라도 예. 이것이 원래의 모습들을 네.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네. 특히 이 텔 발라타 옆에 네. 요것이 요셉의 무덤입니다. 아, 여기에 지금 요셉의 무덤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세겜에서 이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 간에 가장 분쟁을 일으키는 요거죠. 네. 이것을 이제 요셉의 무덤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사실 팔레스타인 자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네. 유대인들이 이 요셉의 무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나와서 네. 세겜성에 장사를 지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라고 우기지만은 주장을 하지만은 네. 또 팔레스타인들은 그게 아니다. 이것은 그냥 한 몇백 년 전에 우리 그 이슬람의 한 그 장군 성인의 네. 무덤이다 하지만 네. 어쨌든 이 세겜의 네. 요셉의 무덤은 네. 이 여호수아 이후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네. 그 역사를 잇는 장소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우리의 세겜성 보셨는데요. 이게 그 수가성 여인의 그 교회 아까 들어가셨던 그 무덤 우물이 있었던 그 교회죠. 그리고 이게 야곱의 우물이라고 했던 아까 물 떠올려서 마신 그 야곱의 우물, 그리고 요셉의 무덤. 더 이게 예전 당시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로 만들어지기 전에 그 요셉의 무덤의 그 모습을 이렇게 사진인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여리고 원래는 저희가 이제 제가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고 시내산을 거쳐서 요단 동편 우리 요르단 그쪽으로 가서 사실은 들어오는 입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제일 먼저 만나는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면은 원래는 이제 여리고부터 들어가야 됐었는데 중요도 순으로 저희가 예루살렘 그 성전 그런 것들을 먼저 보다 보니까 순서상 이제 여리고를 제일 마지막에 보여주게 됐는데 어쨌든 저희가 출애굽 여정에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이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에 대한 그런 영상을 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찾는 여리고는요, 네. 끊임없이 내려갑니다. 네. 해발 고도 한 25km 내에 1000m 고도라서 네. 쭉 내려가다 보면 네. 보시죠. 저 유대광야 동쪽 끝에 예. 이렇게 어떻게 저 절벽에 네. 무슨 건물일까 그러네요.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네. 바로 요것이 시험산 수도원입니다. 시험산 수도원이요. 예. 네.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네. 이 마귀에게 네. 시험을 당했다. 네. 시험을 당한 것이다 해서 네. 붙여진 이름. 아마 그래서 이 마귀를 능히 말씀으로 이겼던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네. 오래전서부터 아마 이 수도원의 역사가 1500년 됐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미 그렇군요. 1500년 전서부터 네. 영적으로 네. 마귀를 물리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본을 따라서 네. 이렇게 거대하고 네. 아주 영성이 넘치는 수도원이 세워져 있죠. 네. 또 의미도 참 깊네요. 네. 네. 예전에는 이 위까지 걸어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네. 이제 케이블카가 있어서 아. 중간쯤에서 이렇게 이제 찾고요. 네. 그래도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네. 케이블카를 이용해도 네. 한참 올라가야 하는군요. 이 수도원이 이 수도사님들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네.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12시 또 중간에 쉬었다가 2시부터 뭐 4시 이렇게 해서 네. 항상 그 제 시간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늘 이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 이 안에 들어오면 보시죠. 네. 지금은 이제 보시는 쪽에서 왼쪽은 건물이지만 이 건물이 없었을 때는 탁 트인 곳이고 예. 지금 보이는 곳에서 오른쪽은 네. 저것이 이제 자연적인 동물이에요. 그럼 절벽을 저렇게 깎아서 건물을 만든 거고 오른쪽은 그렇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인 거고. 그래서 예. 지금도요, 예수님 또 이후에 예. 여러 수도사님들이 기도했던 네. 그 자연적인 동굴을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야. 그래서 매 동굴마다 네. 1500년을 이어온 수많은 그 기도자들의 네. 그 흔적을 볼 수 있고 보시죠. 네. 여러 동굴 중에 하나인데 네, 동굴 속으로 저희가 자연적인 동굴 네. 그리고 그 동굴마다 기도자들이 수도사들 이 기도자들이 거했던 네. 그러한 정말 역사를 가늠하기 힘든 수많은 기도자들의 모습이 네. 있고요. 저렇게 작은 곳으로 예. 또 네, 들어가네요. 예. 한번 제가 들어가 봤어요. 네. 좁지요. 네. 근데 잠시 한두 시간도 아니고 저곳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을 기도하며 네. 자신과 싸워가며 이 하나님께 좀 더 이 가까이 다가가려고 몸부림쳤던 아. 기도자들의 흔적을 볼 수 있죠. 그러네요. 참 저 좁은 공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네. 구하면서 기도했을 그런 신앙 동굴 안에 선배들의 들어가면 모습이 예. 아주 조용해요. 네. 그래서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 네. 이런 이 수도원이 이 여리고뿐만 아니라 네. 유대광야 곳곳에 이렇게 있고요. 네. 지금 방금 보였던 예, 물인데 물이 있었네요. 예. 방문자들에게 아. 저렇게 이제 수도
원에서 제공한 물이고요. 네. 또 다른 곳에서는 사탕을 놓기도 하고 아. 시원한 음료수, 주스를 놔서 네. 언제든지 이 기도의 장소로 오는 네.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환영하는 의미의 이 수도원의 마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안쪽으로 아마 이 수도원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네. 요곳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네. 이 마귀와 대화를 나누었던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네. 이곳에 보면 이제 드디어 저런 수도사님 저런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네. 이 수도원에서 평생을 네. 뭐 1, 2년 된 사람도 있지만 20년, 30년째 이렇게 기도에 네. 집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네. 뭐 자연적인 동굴이다 보니까 네. 촛불 이외에는 컴컴하지만 네. 이제 정말 이 기도하기에 분위기를 그렇죠. 딱 맞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예배처이죠. 이게 그리스 정교회의 소속이기 때문에 네. 예배당이 다 우리와는 다르지만 네. 그들의 기도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예배당. 요것이 이제 시험산 수도원의 핵심인데요. 네. 이곳에서 이제 와. 내려다 보이는 예. 여리고의 모습도 보이고 예. 바로 요 돌입니다. 네. 요 돌이 예. 예수님이 네. 이제 마귀와 앉으셔서 이제 대화를 나누시고 시험을 당하셨던, 뭐 높은 네. 곳에 뛰어내리다 또 뭐 절을 만국을 하라. 주겠다. 예.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주 그 40일 금식 후에 가장 인간의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지요. 예. 바로 이 장소 때문에 네. 이 거대한 1500년의 역사를 가진 네. 시험산 수도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한번 외관을 보세요. 얼마나 이게 이제 절벽 위에 있는지. 네. 요것이 종인데요. 예. 이제 수도원에 네. 정기적인 기도 시간, 네. 식사 시간, 이 모든 것을 알리는 종이에요. 네. 그래서 수도원에는 다른 이 마이크 시설이 없으니까 네. 종을 쳐서 이렇게 보이고 이 새 종이 중요한 것은 네. 다른 곳에는 웬만한 곳이 다 이제 나무 종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외세가 침입할 적마다 네. 이제 새를 뺏어서 이 무기를 만드느라고 네.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그것이 있고요. 여기는 이게요. 저거는 구멍인가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 수도사님들이 어떻게 화장실을 해결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상하도 시설 없기 때문에 네. 낭떠러지에. 저 왠지 비행기 화장실과 같은 원리이지 그래요. 않을까? 이 높은 곳에 이렇게 있어서 제가 안을 내려봤는데 네. 아마 보통 이 기도의 영역이 있지 않고는 네. 쉽게 화장실 가기 어려운 그러한 아마 저것도 수도원의 참 다양한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도원 바뀌지만은 얼마나 수많은 수도사님들 기도자들이 기고했는지 보세요. 곳곳에 네. 이제 많은 기도굴이죠. 기도굴 네. 하나하나 이 기도로 평생을 바쳤던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곳곳에 기도 장소가 네, 있군요. 참 이 네. 기도의 이 수도원의 예. 위치는 이 여리고를 잘 내려다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이 수도원 내부도 그렇지만 밖에서 야. 이 여리고를 네. 전경을 본다든지 예. 수도원을 바라보는 모습도 네. 아마 기도의 장소였기 때문에 더 와.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입니다. 네, 보세요. 지금 예. 저것이 한 번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네. 수세기를 통해서 조금 더 이 건물이 건축되고 이렇게 네. 하면서 1500년 역사가 장구한 역사만큼 네. 아주 우리들의 마음을 끄는 모습이 바로 이 여리고의 시험산 네. 수도원입니다. 네. 저런 것들은 다 절벽에 이렇게 지어진 수도사님들의 거처 또 여러 네.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죠. 네, 그렇군요. 높이가 네. 이렇게 보기도 그렇지만 직접 가서 이 바닥을 보면 네. 아찔하다는 네. 말 한마디밖에 할 게 그러네요. 없습니다. 정말 아찔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저 정상에도 또 하나 짓담한 수도원. 예수님이 40일간을 기도하셨기 때문에 네. 40의 산이다. 이렇게 네. 이름 붙여진 40의 수도원이 산. 또 네. 정상에 이렇게 있고 네. 그 중간에 요곳을 방문하면서 거의 반나절을 다 보냈듯이요. 네. 수도원을 올라가는 거, 또 수도원에서 정상까지 가고, 네. 또 수도원을 보기 위해서 반대편 또 절벽으로 이동하고, 네. 아마
시간은 많이 들지만 네. 이 반나절을 보내는 그 시간 자체가 네. 기도를 생각하게 하고 정말 은혜를 이렇게 네. 느낄 수 있는 참 소중한 네.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여리고 하게 되면 뭐니 해도 여리고 성이잖아요. 네.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인들이 네. 처음으로 정복한 네. 도시가 바로 여리고고요. 예. 그 밑에서 바라본 우리 조금 전에 방문했던 네. 그 시험산 수도원이 있고요. 예. 이곳에 오가는 이게 이제 그 케이블카인데요. 네. 바로 아. 저것이 여리고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수단이에요. 네. 그래서 이 케이블카가 바로 여리고 성 위를 지나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보시죠.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모세에 의해서 모세의 제자 네. 후계자인 여호수아에 의해서 첫 정복된 가나안의 바로 예. 여리고 성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리고 성 하면 행진, 네. 나팔 소리, 네. 그리고 무너지는 네. 그 성, 그런 것을 연상하듯이 네. 이렇게 성이 네. 하나의 요새로 되어 있는 네. 구약 시대 때의 여리고입니다. 그렇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여호수아는 까마득한 오래된 일인데 네. 그 여리고 성을 이렇게 네. 보면서 그 구약의 네. 그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그 상상해 볼 수 있다는 네.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이 여리고가 아무래도 성지순례니까 네. 이제 많은 가게들도 볼 수 있고 네.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면 네. 이렇게 여리고 성을 들어갑니다. 여리고성 입구에 지금 예,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들어가 이제 있군요. 케이블에서 내려다본 예. 그 여리고 성이고요. 약간의 입장료를 내고 네. 이제 여리고 성으로 오릅니다. 네. 올라가면 또 어떤 네. 예. 수많은 그 고고학자들이 예. 여리고 성을 이제 발굴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또 여리고 하면 예. 이제 뭐 이게 진짜 뭐 모세 시대 때 거냐 또 저 여호수아 시대 때 거냐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이 거대한 성이 있을 만큼 여리고의 오랜 역사와 네. 또 여리고에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정말 이러한 유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보세요. 이것이 예. 1만 년 전에 여리고 성 탑입니다. 1만 년 전에 이미 예. 요새가 있었고 네. 성이 있었고 살아간 사람이 있었고 저 보세요. 저 밑에는 네. 저것이 이제 그 아치형 문의 자락인데 네. 이 위에서 내려다볼 정도로 낮은 곳에 있으니까 네. 얼마나 1만 년 동안 수많은 성이 무너지면 그러네요. 그 위에 건물을 짓고 또 무너지면 그 위에 짓고 해서 예. 높아지긴 했지만 네. 여리고 성의 역사를 말해주는 거예요. 야, 이런 흔적들을 눈앞에서 보는 게 참 예. 감격스럽네요. 이거 보시죠. 예. 이게 벽돌입니다. 예. 진흙에 집을 넣어서 벽돌을 구웠던 출애굽 에집트의 그 이스라엘인들을 떠올릴 수 있듯이 1만 년 전에 네. 저러한 흙을 개서 쌓은 성벽입니다. 네. 어쩌면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의 네.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하면 네. 굉장히 네. 예,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네. 정말 성경을 이제 글로만 읽다가 네. 밟아보며 체험할 수 있는 네. 정말 순례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여리고 지역을 보게 됐고요. 아까 시험산에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 있다가 이제 시험 받으러 그 시험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유대 광야에 대한 그런 모습이 완전히 끝도 없이 사실 유대 광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 그 다음에 여리고 아까 성터 보셨던 그런 내용의 일부의 사진 모습이고요. 시험산 그 일부분의 영상입니다. 꼭대기 가시면은 이렇게 좀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블카, 아까 이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런 케이블카를 타고 시험산에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번 이제 성지순례 코스의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영상인데요.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정복하는 곳이 이제 아이성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에 대한 영상, 그리고 아이성이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 그곳에 있는 그 베델, 이곳까지 마지막으로 좀 보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리고에서
출발한 이 와디가 이렇게 해서 쭉 타고 저 아이성, 지금 저 끝에 보이는 저 마을이 아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서 아이성으로 연결되는 와디를 따라 계속 올라왔는데 바로 요 와디를 타고 적어도 점탕군 또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로 그렇죠. 진격했을 그 와디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와디를 타고 바로 이제 갈 수가 없어서 이 타이베라고 하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이 오늘날 데이르 딥우안이라고 하는 마을로 연결된 길이 있습니다. 예, 바로 와디에서 아이성으로 가는 길이 없어서 이 타이베 그렇죠. 위쪽으로 둘러서 이제 이렇게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앞에 큰 골짜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바로 요 지점은 다시 그 아이성 연결되는 와디를 만나는 곳인데 제가 이제 조금 와디를 타고 마침 이제 찾길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길입니다. 이 여리고 아이성 길 정말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 길이지만 어쨌든 여호수아의 정탐군로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이 이 여리고에서 아이로 올라가는 이 와디가 이제 저쪽 타이베에서 이 아이로 가는 길이 있고 다시 이 와디에 조금 차가 내려올 수 있어서 내려와 봤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맞다면 바로 이 정탐군과 또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을 진격을 할 때 일이 간 거예요. 한번 좀 걸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역시 이제 우리가 한번 트레킹을 해볼 만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이쯤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길도 완만하고 정말 성지를 몸으로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이 트레킹을 따라서 가볼 만합니다. 네, 곳곳에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찾길이 되어 있어서 한번 조금 더 가보고 있고요. 그러나 오늘의 이제 목표는 바로 아이성의 이 고고학 유적지까지입니다. 이렇게 드론으로 올려다 보니까 아주 그 뚜렷한 윤곽을 가진 일부 성체와 건물의 흔적이 있고 뭐 나머지는 다 이 돌들을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가져다가 지불진이라고 이 여호수아가 한 번의 실패를 딛고 기어코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정복한 아이성 위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아쉽게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고고학 발굴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여리고 다음으로 정복한 아이성의 현장을 이렇게 보십니다. 맞아요. 이곳이 이제 팔레스타인 마을이기 때문에 아이성의 역사 기록은 유대인의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옛 아이성을 방문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너무 감사하고 완벽하게 성벽이 보이네요. 이렇게 또 정확한 건물의 구조보다도 이 아이성에서 본 동서남북의 이 전망들, 또 여리고에서 출발을 해서 이 아이성까지 이 도착하는 그 지리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을 들여다보는 귀중한 답사길이죠. 아이성의 정상에 올라오면 이렇게 정상에 왕궁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발굴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큰 왕궁의 자리가 지금도 이렇게 있고요. 아주 윤곽이 뚜렷하지요. 이 시대가 과연 여호수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아이는 이 현지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시대의 거주지였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바로 이 지역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이 지금 이 아이성에 올라오니까 저 끝에 여리고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여호수아서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에서 결국은 이 아이까지 와서 아이를 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가 온다가 하는 것을 들은 이 아이성의 왕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네. 아이성 바로 남쪽에는 현대마을. 현대마을 데이르 디반, 이 데이르가 교회, 그렇죠. 수도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는 아마 비잔틴 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아이성의 이 마을이 하나의 네. 교회 유적지였던 거예요. 교회. 그렇죠. 수도원과 교회였던 것을 이 오늘날 이 동네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무슬림 마을이지만 한때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거주지였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 동쪽에 또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이 아이성에서 보는 것이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북쪽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에서 와디를 타고 올라오면 그 와디가 여리고성의 북쪽을 지나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도 북쪽에 진을 여호수아서 8장 12절에 보면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3만 명의 군대가 이렇게 올라오면 자연적으로 아이성의 북쪽에 진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진을 치고 북쪽에, 그리고 이 서쪽에 골짜기가 있다는 데로 바로 요 골짜기가 골짜기죠. 있잖아요. 아우. 이쪽 건너편에 저기가 베델입니다. 5천 명을 매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쪽 북쪽에서 이 아이성을 막 이렇게 공략하기 위해서 막 정신을 끌고 있는 사이에 바로 이 매복했던 그렇죠. 5천 명이 서쪽 언덕 위에 아이성을 있던. 치는, 이렇게 아이성에 와 보니까 지형이 어쩌면 그렇게 서쪽에 요 매복했던. 이 성경에 쓰인 대로 이게 정확하게 지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올라온 것은요, 이 여호수아서 8장 17절에 보면 아이와 베델 사이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더라. 그러니까 이 아이성은 이렇게 언덕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북쪽에는 골짜기가 있고 동쪽은 언덕백이라 자연적으로 성벽이 되는데, 이 서쪽은 이게 이제 이렇게 언덕가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5천 명이 쳐들어온 곳도 이 서쪽에 이 성벽이고, 그래서 이 서쪽을 보면 취약하기 때문에 1차 외벽을 쌓고 안쪽에 공간을 두고 다시 안쪽에 내벽, 즉 이렇게 이중의 이중이죠.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굉장히 견고하게 성벽을 쌓았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이 서쪽 베델 쪽에서 들어오는 또 성문을 이렇게 네. 만들어 놨는데, 바로 이 서쪽 베델 쪽에 매복했던 5천여 명의 여호수아 군대가 결국은 이 아이성을 침략하고 정복을 합니다. 그렇죠. 자, 계속해서 이곳은 지금 남쪽의 성벽을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아이성의 오늘날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꼭 한번 성지순례 때 생생한 현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이렇게 베델이 있고 저 밑이, 저쪽이 이제 아이가 있는, 불과 2km 차이니까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 베델에는 역시 이 바단 아람으로 갔던 야곱이 돌베개하며 묵었던 곳, 한밤을 보냈던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 베델을 찾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의 주제에 따라서 저쪽 아이성에서 이 베델로 오는 2km의 이 거리에 있는 이 베델을 이렇게 또 찾습니다. 네. 참 성경은 맞아요. 살아 있어요. 이렇게 아이를 보고 베델을 찾으니까 보다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서 베델의 해발 읽으시면서 높이가 보십니다. 914m 여기. 그렇죠. 또 이 베델에서는 저쪽에 아이성이 보이고, 혹 베델을 찾으신다면 베델만 보지 마시고 요 언덕 위에서 바로 요 언덕 아이성도 함께 연결해서 보면 생생한 덩지의 베델과 현장을 아이가 보십니다. 2km니까 저쪽에 저 안테나와 높은 집들이 보이는 바로 아래 아이성이 있고요. 네. 이렇게 건너서
베델이 있고,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여호수아서에 언급된 베델 말고도 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돌베개 하면서 하나님을 뵌 바로 그곳에 이렇게 비잔틴 시대 때에 교회터가 크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역시 이 베델은 또 이 에브라임 지파의 또 하나의 중심을 이루는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을 다 마쳤고요. 이게 장로님 무슨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현 장로님께서 무슨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잠깐만요. 제가 음소거를 좀 할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로님. 네. 요게 그 로마에 가면은 그 카타콤 안에 예수님 그 초상화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사후 100년 후에 그린 그림이래요, 이게. 그래서 한번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 로마도 우리 직접 가보신 우리 장로님께서 이태리 쪽에 가보시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로마 쪽의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참 이렇게 이태리 가보신 분들이 저는 또 부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10주 동안 최대한 좀 제가 말씀으로 드리는 것도 있지만 영상으로 또 직접 가보진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과 이제 처음에는 이게 우리 구글 어스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좀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영상으로 많이 이렇게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뭐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뭐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10주 동안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또 호응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12월 12일 날 저희가 이제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죠. 다다음 주. 그래서 12일 날 수료식을 하는데 제가 출석을 정리를 했는데 한 몇 분 정도가 이렇게 온라인 유튜브로 참석을 했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이제 연락을 주시면 그분들까지는 이제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리고요. 혹시 출석률이 조금 부족한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드려서 그래도 이번 주 정도까지 이렇게 유튜브로 시청을 해주시면은 출석 인정을 해드려서 같이 좀 수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10주 동안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